고난주간을 맞아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150만 성도가 참여하는 생명나눔 헌혈운동을 전개합니다. 코로나19 이후 교회 학교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가정 내 신앙교육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부활절을 앞두고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유명 비디오 게임으로 아프리카 주민의 일상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콘텐츠가 제작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코로나19로 헌혈 참여가 줄면서 혈액 수급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고난주간을 맞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한 헌혈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최상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서초구의 예장백석총회회관 앞에 이른 아침부터 줄이 늘어섰습니다. 헌혈에 동참하러 온 총회 임원과 직원들입니다. 체온을 잰 뒤 헌혈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곧바로 헌혈에 들어갑니다. 작은 수고로 생명을 살리는 값진 순간입니다. 대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하는 일이고 해서 우리 교단 산하에 있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적극 참여해서 정말 절실히 필요한 그 혈액 수급에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더불어 같이 사는 공동체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장백석총회가 생명나눔 헌혈운동에 팔을 걷어붙인 건 코로나 여파로 인한 혈액 부족 사태에 힘을 보태기 위해서입니다. 총회 본부와 백석예술대, 백석대 대학원을 시작으로 오는 9월 정기총회 기간까지 교단 산하 150만 성도 7,000교회의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국을 25개 권역으로 나눠 62곳의 헌혈 거점교회도 세웠습니다. 이번 헌혈운동은 교회가 이웃의 고통에 응답하고 국가적인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자는 노력과 맞닿아 있습니다. 부활절을 앞두고 진행되는 헌혈운동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헌신하고 봉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백석총회가 앞장서 나아갈 것입니다. 이날 백석총회는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와 협약을 맺고 헌혈 문화 확산에도 앞장서기로 했습니다. 이번 헌혈운동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헌혈에 동참하고 헌혈 참여를 위한 홍보에도 협력하기로 한 겁니다. 나아가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총회 산하의 7천여 교회와 전국 150만의 성도님들이 생명나눔 헌혈에 참여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또한 앞으로도 헌혈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대사 역할을 해주셔서 생명나눔과 헌혈의 중요성을 알리는 역할을 해줄 것을. 예장백석총회 장종현 총회장은 교단 신학의 근간인 개혁주의 생명신학 7대 실천 운동 중 생명 나눔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길 바란다며 교회들의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나눔운동을 실천하는 일에 총회 산하 7천여 교회 모든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우리 백석총회를 중심으로 한국교회 전체의 헌혈운동이 확산되기를 소망합니다. 구티비 뉴스 최상경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교회 학교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공과 공부는 물론이고 예배조차 드리지 못하는 교회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대안은 없는지 진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목회자 86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교회 4곳 중 1곳이 코로나19 이후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는 교회라고 해도 약 30%는 안부만 묻고 신앙교육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사를 담당한 장로회 신학대학교 박상진 교수는 응답자의 96.3%가 다음 세대 교육 체제에 변화가 필요하다며 가정과 교회를 연계한 신앙교육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통합총회는 이에 다음 세대 중장기 대책위원회를 설립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회 교육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평단위기 교회 교육에 이번 기회 오히려 기회를 제공한 부분이 있다면 가정 재발견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 가정 예배 드리는 가정이 전체적으로 5%도 안 됩니다. 이 가정 예배가 시작되지 않으면 이 가정의 신앙 교육은 시작도 안 됩니다.
박 목사는 교회 교육회장이 가정으로 옮겨간 만큼 부모의 역할이 중요해졌다며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할 경우 부모가 묵상이나 성경 공부 등 교회 교육에 대해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온라인 교육에 있어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환경을 제공하고 아이들이 스스로 교육에 참여하도록 돕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강남 연동교회 홍정근 목사는 자칫 가정이 홈스쿨링처럼 교회 학교를 대체하는 개념으로 오해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가정에서 신앙적인 환경을 만들어 무엇인지 경험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란 겁니다. 형식에 있어서는 부모님들이 조금 자유로울 수가 있다. 그리고 총회나 또는 교회에서는 그런 자유로움을 던져주면서 거기에 필요한 어떤 정보나 자료를 제공해 주는 거죠. 부모가 의지만 있으면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예배를 경험하도록. 코로나19로 현장 예배가 제한되면서 다음 세대 신앙 전수가 어려워지고 있는 요즘, 가정과 부모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구TV 뉴스 진은입니다. 이번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는 고난 주간입니다.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죠.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부활절을 앞두고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차진환 기자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교회 십자가 불빛이 밝게 빛나는 이른 새벽, 예배당 안은 성도들의 찬양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고난을 극복하라는 주제로 올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첫째 날 고난을 통과하는 자세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이용훈 위임 목사는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어떻게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그건 마음의 자세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 다가와도 주님 믿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로 모두가 어려운 이때 고난과 역경을 믿음으로 이겨내자고 권면했습니다. 절대 긍정의 믿음. 환난은 인내를 잘 참고 견디고 인내는 연단을 잘 훈련받으면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 복을 다 받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는 부활 주일 전날인 4월 3일까지 진행됩니다. 방역 지침에 따라 전체 수용 인원의 20%까지만 현장 예배가 가능하며 온라인으로 동시 진행됩니다. 구TV 뉴스 차진환입니다. 유명 비디오 게임인 마인크래프트를 활용해 아프리카 주민들의 일상을 경험할 수 있는 콘텐츠가 제작됐습니다. 랜선 자립마을이란 이 콘텐츠는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이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기업 샌드박스 네트워크와 함께 만들었습니다. 이용자들은 월드비전의 지원을 통해 자립에 성공한 아프리카 케냐의 한 마을을 가상현실을 통해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게임 속에는 학교와 보건소, 마을회관 등이 재현됐으며 아프리카 어린이들의 일상을 경험할 수 있는 미니게임도 마련됐습니다. 월드비전은 게임을 통해 다음 세대가 지구 반대편의 문제를 인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제작됐다며 코로나19로 직접 방문할 수는 없지만 아이들이 아프리카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29일부터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의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 작성이 의무화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내달 11일까지 연장하면서 새로운 기본 방역 수칙을 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출입 시엔 이용자 전원이 출입 명부를 작성해야 하고 스포츠 경기장이나 도서관 등에서 음식을 먹으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새 기본 방역 수칙은 내달 4일까지 일주일간 계도 기간을 거친 뒤 본격 시행됩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이상 반응이 있는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백신 휴가를 도입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이 나타난 접종자는 별도의 진단서나 확인서 없이 신청만으로 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백신 접종 후 10시간에서 12시간 이내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 점을 고려해 접종 다음 날 휴가를 1일 부여하고 이상 반응이 있을 시 추가로 하루 더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셋값 인상 논란이 제기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전격 교체하고 후임에 이호순 경제수석을 임명했습니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29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이 같은 인사를 단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청와대 측은 김 전 실장이 직접 대통령께 사임 의사를 전했다며 부동산 관련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는 점을 감안해 청와대 정책실장 교체를 하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29일부터 소상공인과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최대 500만 원에 달하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됩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경영과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483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6조 7천억 원 상당의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국세청 자료 등으로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270만 명이 우선 지급 대상이며 특구와 프리랜서 등 80만 명을 대상으로는 30일부터 4,500억 원 상당의 긴급 고용 안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이나 주식 리딩방, 불법 사금융 등 불법 민생 금융 범죄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섭니다. 금융위원회는 29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민생 금융범죄 집중 대응 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 점검과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우선 주식 리딩방과 관련해 합동 암행 점검을 실시하고 각종 테마주 전담 조사팀을 가동할 방침이며 보이스피싱은 신종수법 등 해외 공조 수사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이 짙은 황사로 미세먼지가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대구와 부산, 울산, 경남, 제주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황사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특히 몽골과 중국 내몽골 구원에서 발원해 유입된 이번 황사는 30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부는 노약자 등 취약계층은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실내 황사 유입을 차단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굿TV 뉴스 박재현입니다. 굿TV 월드와이드입니다. 코로나 환자를 위로하기 위해 기타를 치며 노래하는 브라질 의사의 동영상이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상파울루 시내 음보이 미림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 브루나 팔로는 코로나19 환자들이 입원한 중환자실에서 기타를 치며 노래하는 동영상을 최근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브루나는 가족 접근이 차단돼 외롭게 투병하는 환자들에게 잠시나마 웃음을 되찾아주기 위해 노래를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향후 복수의 코로나 백신이 허용되면 백신을 접종하는 이들이 골라서 맞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백신을 담당하는 고바야시 후미야키 내각부 대신 보좌관은 28일 접종 장소별로 맞는 백신을 결정할 것이라며 장소를 선택하면 맞는 백신도 고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화이자 백신만 사용 승인을 받았고 아스트라제네카와 모더나 백신은 승인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유럽에서 오는 6월부터 이른바 백신 여권이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티에리 브루통 EU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이 현지 시간 28일 IT의 라디오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고 일간 르피가로가 보도했습니다. 27개 회원국 보건부에서 내려받을 수 있는 디지털 또는 종이 형태의 건강증명서에는 접종한 백신 종류, 항체 형성 여부와 같은 정보가 담길 예정입니다. 이 증명서는 비행기를 타거나 공공장소에 들어갈 때 필요할 수 있지만 발급을 의무화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미얀마 군부가 민간인들을 무차별 학살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토요일에만 최소 114명의 희생자가 나왔습니다. 또한 쿠데타 이후 2달 동안 모두 400여 명이 목숨을 잃었고 이 중 어린이도 20명 넘게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유엔은 미얀마 군부는 시민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무차별적인 학살을 즉각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섬 마카사르의 가톨릭 성당 인근에서 현지 시간 28일 자살 폭탄 공격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테러범 2명이 사망했고 적어도 19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폭발은 성당 안에서 신자들이 미사를 끝낼 때쯤 발생했으며 괴한들이 성당 경내로 들어가려다 경비들에게 제지를 당하자 그중 한 명이 폭탄을 터뜨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테러범은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조직인 IS 추종단체 조직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굿TV 뉴스 하나은입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YMCA 전국연맹 등 108개 시민단체가 아틀랜타 총격 사건을 명백한 증오범죄라며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단체들은 26일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미국 내 아시아인에 대한 차별과 피해가 늘어가는 상황임에도 아무런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미국 정부를 향해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단체들은 아시아 시민사회와도 연대해 미국 내 아시아인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후속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로잔위원회와 행동하는 프로라이프가 고난주간을 맞아 생명을 위한 고난이란 주제로 서울 온누리교회 서빙고 성전에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개최합니다. 29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열리는 이번 기도회에서는 이재훈 온누리교회 목사와 한기채 기독교대한 선결교회 총회장 등이 말씀을 전합니다. 부활주일인 4월 4일에는 서울 온누리교회 양재성전에서 생명주일 예배를 갖습니다. 청소년 중독 예방운동본부가 청소년 중독 예방 전문가 양성에 나섭니다. 단체는 목회자와 사모, 부교역자 등을 대상으로 수강생을 모집해 청소년 중독 예방 전문가 양성 과정을 개설한다고 밝혔습니다. 모집 기간은 다음 달 24일까지며 강좌는 5월 8일부터 26주 과정으로 이뤄집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이번 강좌는 스마트폰과 게임, 인터넷 도박 등 8대 중독을 성경적 관점으로 다루게 됩니다. 고신대학교 교회음악대학원 음악치료전공 박혜영 교수팀이 문화체육관광부 등에서 주최하는 2021 부처협력형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교수팀은 5월부터 11월까지 7개월간 총 사업비 1억 4,40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부처협력형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위기 청소년과 학교폭력 피해 가해 학생 등에게 음악 등 예술적 기법을 활용한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구티비 뉴스 이정은입니다. 예루살렘 입성부터 십자가 죽음과 부활까지 이번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좇는 고난 주간입니다. 한 주 동안 부활의 기쁨을 기대하며 그리스도의 고난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